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불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여호와께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니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헤브론의 용사 시그리는 왕 야사오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포로들을 놓아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가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27장과 또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대하 26장에서는 신앙의 멘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살려야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우시야의 잘한 점은 그대로 본받았고, 또 우시야가 잘못했던 점을 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야가 가장 잘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요담도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결과 요담과 유다는 점점 강하여졌다고 오늘 27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시야를 보고 그의 신앙의 멘토였던 우시야에게 그의 신앙의 멘토였던 스가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요담에게는 그의 어머니 여루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루사가 요담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요담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그리고 사독의 딸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을 예를 들면은 요아스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그냥 지역만 붙였고, 또 아마샤와 우시야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역만 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를 역대하 22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악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악하게 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요담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루사를 사독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녀가 대제사장의 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담의 어머니가 대제사장님의 딸임을 말하며 요담이 이 영향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6장에서 어제 봤던 26장에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있는 동안에 요담이 백성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고 별궁에 거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고 여호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담에게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무섭게 나병으로 이렇게 벌 주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렵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율법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 우리가 지키기도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율법을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요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 자신이 사는 동안은 형통하였지만 백성이 부패하도록 방치하였고 또 요담의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자신과 백성 모두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2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부패하였다고만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35절에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패의 원인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도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와 온 열방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2009년도에 성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가운데 80% 이상이 12살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또는 또 이렇게 신앙 훈련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중간에 잠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찰흙으로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다 보면은 찰흙이 굳기 전에는 우리가 그 찰흙에다가 글씨도 새기고 무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새길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그 찰흙이 점점 굳어져서 완전히 딱딱하게 됐을 때는 쉽게 새겨지거나 무늬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자라서 자신의 생각이 굳어지고 또 이렇게 고집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잘 배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정말 커서도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부에 다닐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저에게 이거를 외우게 해주시고, 참 주일학교 다닐 때 요절 외우는데 참 힘들게 외우잖아요. 어디 수련회 가면은 요절 못 외우면은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우리 밥 먹기 위해서 막 진짜 억지로 막 힘들게 외우는데 그 외웠던 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제 머리에 남아 있고 제 마음에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자녀들하고 멀리 여행을 갈 때 차 안에서 그냥 음악 듣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네, 요담은 그렇게 정직한 왕이었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이스라엘을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요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요담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하스는 성경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어머니는 최소한 아하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아하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어머니 말고 아하스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로 스가랴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제 본문 말씀에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우시야의 멘토였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의 멘토였고 자신의 딸을 히스기야의 그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하스의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스가랴가 우시야의 멘토였던 것 같이 아비야가 히스기야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스가랴의 딸은 자신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비록 아버지는 악했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칩니다. 위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80%가 12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경험했다고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추가적으로 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대부분 어머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의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은 루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을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런 역할이 없을까요? 네,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가정이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최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더욱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힘을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사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뭐 나쁜 일을 하고 아니면 또 저주를 붓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이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여러 번 읽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교사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이거 오래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그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부담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에 비례해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경 교사의 사명은 이렇게 부담이 많고
큰 만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뿐 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그것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새가족부는 새가족팀은 지금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